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칭의가 가져다 준 그러한 이 기쁨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쁨, 그 자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으니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자랑을 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간증을 아마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정말 수술을 정말 몇십 분을 했는지 모를 만큼, 그러나 지금은 한동대에서 지금 이제 교수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지선자매, 제가 2009년에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던 자매였고 참 이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2009년 11월 1일 뉴욕 시민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선자매가 마라톤 대회를 뛰었어요. 자기 평생에 정말 10km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매가 42km가 넘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인투 뉴욕 온누리교회에 있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나아가서 어떤 청년들은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청년들은 맨하탄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혹은 저희 교회가 있었던 91가 그 근처에서 브릿지 밑에서 이렇게 그룹들을 다 나눠서 우리가 그 자매를 우리가 응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나아가서 이 자매가 뛰어오는 그 옆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같이 뛰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지선자매 파이팅!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Almost there. 그 두 가지 구호를 우리가 정하고 지선자매가 보이는 그 그룹들마다 그 자매가 우리가 응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참 귀하게 42km를 완주를 했지요. 7시간 22분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책도 쓰고 이러한 글을 하나 남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당시를 이제 회상하면서 쓴 그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결승점까지 거의 10km나 남았지만 저를 향해서 지선 파이팅! Almost there! 그 말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almost there라는 그 응원은 마치 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통해 아파하는 나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하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10km나 남았으니 almost there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혹시나 하면서 희망을 품고 그렇게 한 발자국씩 옮기다 보니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상상 때문에 더욱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다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더라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갖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 제가 승리했어요 라고 승리의 환호를 여러분도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저희는 뉴욕에 있으면서 가끔 우리 지선자매 얘기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때로는 지금 이제 한동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이 간증 기회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말씀을 서지요. 참 우리가 의문 갖는 것은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심하고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almost there, but not yet. already here, but not yet. 신학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이란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게끔 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소원한 가운데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양극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4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한 사람들이죠. 나 당신 뜻대로 안 살겠다.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고 그냥 handed over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공의, 정의 놓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공의이지요. 우리도 답답하면 법원 가듯이 하나님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단에게 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서 두 가지의 베네핏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적대감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피스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베네핏이 있고, 두 번째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베네핏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지 않고 redeemed 된, 구속된, 하나님께서 다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purchase 하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Holy of Holies,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굉장한
은혜를,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루저처럼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바로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1절과 2절에 근거하여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이 본문이 아주 재미난 본문이죠. 3절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11절에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점층법인데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no, not, monon, only, de, but 이 뜻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은 알라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퍼펙트하게 매치가 돼요. Not only but also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그것 물론이겠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두 번을 사용해서 섹션을 세 개로 만들어 가지고 A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우먼한데 알라카이 해가지고 바로 다음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세 번이나 반복한 단어가 2절 마지막에 나오고 3절 처음에 나오고 1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카우케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 신약 성경에 35번 정도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요 세 구절에서만 기뻐하다라고 번역하지만 나머지 신약 전체에서는 자랑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뜻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boast, 자랑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한다고, 자랑해야 정상이라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분으로 바꾸어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에 자랑합니다라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고 11절에 나오는 것은 물론 분사로 나와 있지만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늘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것 자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본 첫 번째 자랑할 만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가운데 우리를 신의 성품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이 정말 자랑하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 비록 살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작정하고 하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더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더 닮아갈까? 그분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변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굉장한 영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베드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된 그 영광을 이미 본 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하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바로 그 소망. 지금은 상황이 참 많이 힘들고 그 당시 신앙 가짐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고 집에 있는 물건 다 압수당하고 아예 그냥 먼 곳으로 그냥 추방당하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손해들, 오해들, 손가락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주신 그 말씀처럼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간 트위스트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변화구를 던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면 제일 기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만듭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메가 달러 스크래치 오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어떤 거?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는데 with full scholarship 이런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갖는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해지는 바로 그 소망이 있다는 그것.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수준, 그거 말고요. 체질이 변해서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것 말고요. 그리스도 얼마만큼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요. 두 번째 기쁨은 뭔가 하면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또한 환난들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 만나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전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고보서와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그 구절 말씀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보게 되면 평행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3절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환난이 없거든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이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I know that you are a good God to the Israelites. 근데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발을 들여다보면 I am slipping. 내 발이 자꾸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잘 갖고 싶은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제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부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뭐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일이 잘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하면 감기 걸리고 조금만 하면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2번씩 3번씩 걸리잖아요. 마스크 막 해도 그 사람들 마스크 안 해도 그냥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목에 막 금줄 달고 생전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아삽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만 아픕니까? 왜 우리만 자꾸 잃어버리고 손해봅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막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게 아삽이
고민하던 이슈였지요. 그리스도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그 구절 말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버티카 헬라 말로 영어의 그 포크다, 이 다양한 이 땡땡이, 우리 권사님이 꼬셨습니다. 이 땡땡이, 우리 전문 용어로 땡땡이 가라, 뭐 그렇게 표현하지 옛날 사람들. 이 전박이 여러 가지 사이즈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100%. 처음만 좀 기쁘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 그게 아니고 끝까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3절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연단이 2절에 나왔던 시험이란 단어를 3절에서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단어로 싹 바꿨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여러분 인내를 이룹니다. 근데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돼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쇠처럼 금처럼 정련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끼마스 계속 정련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조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일 절대 일어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이 내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온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았던, 변화산에서 올라갔던 바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을 같은 집안에서 쭉 형님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서 너무 놀랐던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한 신앙이 나의 육신적인 한 집에서 성장한 형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 미친 줄 알고 그냥 잡으러 다녔던 그 동생이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고백했던 바로 그 야고보 사도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계속 인내하다 보면 우리를 더 깨끗한 인생으로 연단시켜주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도자기를 만들든 쇠를 재련해서 아주 좋은 그러한 금속들을 뽑아내도 모든 불순물들을 없애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도장 찍어주는 것, 델타를 찍어준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도끼마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게 되면 물건이나 전자제품 사면 검 찍혀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나면 영어로 보기도 할 때는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성품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끔 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누가 자랑할 것 같은가? 그런데 이 고난 그 다음 챕터가 뭐가 기가 막힌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5절에 바로 이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보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죄져서 그런 거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더 만들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마치 욥기 23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가 뭐처럼 나온다? 정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 다 없어지고 순수한 것만 남아서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주의 얼굴이 그곳에 확 거울처럼 빛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늘 스스로 리마인드 되도록 하신 그 일을 예로 든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하나하나 찾아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보게끔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왜 우리가 helpless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Messianic passages, 메시아 예언이 559번 나옵니다. 거기에 스페시픽한 메시아닉 패스지가 108번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한 시기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7절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란 의미는 아마도 고결하지는 하지만 다소 차갑고 냉정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 따뜻하고 자비롭고 좀 매혹적인 그러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지요. 그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누구도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언가들리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6절.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구속받은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즉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지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9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니 그때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제입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싸울 때. 경건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의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세속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 번째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죽어 주심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그때도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말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 때는 죄의 심판인 죄의 삭, 죽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power, the power of sin, not only the penalty of sin, 죄의 파워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노예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죄의 사슬 가운데, 죄의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No!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던 생명의 면류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살리실 그 시점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긴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마들다에게 질문하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명은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갈 때에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자기는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둘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21장에 그 말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삼켜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소망의 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통과하는 걸 그냥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사단의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즉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셔서 죽여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 여기 계신 어머니들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사고를 쳐가지고 살인을 해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대신 죽으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뭐 그 일도 귀하지만 이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살인을 했나? 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디 더위 드셨습니까? 제가 좀 덥습니다. 지금 이 가운 입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안 주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자신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안 주시려고 뒤에 빼놓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랑하셔야 돼요. 요거 지나고 나면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그 말이죠. but also 알라, but 아주 헬라 말에서 아주 강한 부정 접속사죠. kai and 이 말입니다. but also 세 번째 아주 가장 최고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boast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자랑인가? 하나님 안에서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t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omnipotent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올라함이라 표현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eternal God,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 뜻이죠. 우리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로 자랑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이것,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 이 코너만 돌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서 가끔 이런 표현 쓰십니까? 못 먹어도 고? 우리 그때 언제 씁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계산해보니 이건 본전치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못 먹어도 고와, 이거 전문 용어인데 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이거는 반대말입니다. 계속 하면서 주워 먹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애들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가면서 무슨 뭐 이게 보너스 막 받고 하는 거 있죠. 팩맨 같은 거나 무슨 뭐 메리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데군데 우리에게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주섬 계속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과 혜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계속 잘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크게 기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요구할 것이 전혀 없다는 부끄러운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놀라워해서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또 완성하시리라는 겸손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체지요. 맞아요.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 You are my daddy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처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Our Daddy잖아요. 구약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하나님을 Daddy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술 가운데서 튀어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Our Daddy in Heaven, 그 말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시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참 귀한 집사님이에요.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다 누리셨네. 이 부부가 다 하버드에서 PhD를 했어요. 뭐 법대 교수예요. 자기 친구들이 다 하버드 출신이고 다 명문이에요. 다 집안이고 학벌이고 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 명문대 보내고 좋은 잡 얻게 하고 뭐 같은 그런 부류들끼리 모여서 그냥 상류 사회처럼 그냥 부족한 것 없이 세상의 모든 명예 다 가지고 살면 선교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저는 살아볼수록 우리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시선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똑같은 것을 보는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선이 달라지라는 거죠. 그러면 시선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가 달라지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힘들고 좋고 이러한 세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을 teachable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교훈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이것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더 겸손해지겠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IT 산업의 중심부에 있는 소프트뱅크를 만들어서 CEO가 된 손정의 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그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내 나이 16살에 한 남자를 만났다.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었어요. 손정희 씨 누구 아시죠, 여러분? 네. 소프트뱅크. 뭐 투자하면 몇 조씩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 자,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나이 16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라는 그것이 신문 기사인데, 바로 이 손정희 씨의 이 인생 좌표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개혁가 사카모토 료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6살 때에 사카모토 료마의 료마가 간다라는 그 소설을 읽고 가슴이 뛰었대요. 그 전까지 자신은 제일교포 3세로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차별받으면서 사는 그런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은 다음 그 사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번질 수도 없는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에서 얻어오는 음식 찌꺼기 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살았고, 그는 한평생 16살 될 때까지 할머니 몸에서 나는 김치 냄새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이 갑갑한 현실만을 탓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시한 일인지를 바로 그 소설을 읽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대충 흘려보내도 되나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처음으로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손정희 씨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인생을 한번 불살라보는 그러한 이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그냥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값진 일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다짐을 갖고 불처럼 그는 살아보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은 그날을 자신은 16세 소년이 지고 큰 뜻을 품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고등학교 과정을 3주 만에 다 떼고 2년제 전문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에 매진해서 버클리 대학으로 편입을 하죠. 지금 소프트뱅크 회장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던질 질문이 하나 있죠. 굉장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본받았으면 닮았으면 나도 저 사람의 반의 반만이라도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책을 보고 변할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냥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서 변화하는 삶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에 관해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3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자랑할 만한 것을 지금도 자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를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이미 시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주여 저희가 확신하는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액세스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그 여정이 힘들어도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있는 고난인 것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 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